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길로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 나라를 분열시켜 정신을 차리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유다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맡기시고 두 왕들에게 기대하신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됐는데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하였고,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암몬 여인이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다행히 아사 왕과 여호사밧을 통해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가게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를 바뀌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아합 왕 때에 이 우상 숭배가 가장 극렬화했는데 그의 아내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유입시켜 북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 여러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죽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등극한 모습을 요단강을 가르는 것으로 확증을 해 주었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고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능력이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그 직분을 장자의 직분으로 여기고 자신이 물려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그 이제 소원함이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떨어졌던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엘리야 때처럼 갈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던 선지생조 50명도 이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역이 여리고에서 오물물 물의 근원이 써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소금을 던짐으로 물이 깨끗하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생명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엘리사가 하겠다는 메시지이고 또 베델에 가서는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야 물러가라 조롱하였다가 곰 2마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 장면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루어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가 예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제 보았던 것인데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람은 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문제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호사밧은 바라보며 전쟁에 나갔지만 이 여호람은 문제 앞에 머뭇거리고 또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당면하였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자가 있는 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 축복을 만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음을 보았죠. 그래서 문제 앞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앞으로 나아간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강력한 여호람을 향한 메시지이죠. 네 앞에 당하는 이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이것이 다 복으로 바뀌어진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또 다른 사역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장면에는 2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선지생도의 아내, 이제 과부인데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지생도라 하면 요즘으로 하면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부교육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내, 남편, 선지생도가 죽은 아내. 또 한 명은 수넴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두 여인은 매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과부는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과부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채권자가 2 아들을 그 빚 대신에 가져가 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는 그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이죠.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도 이런 취급을 받는데 그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는 얼마나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처참한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반대로 이제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늘 정성스럽게 대접해주고 그가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지어서 이 엘리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죠. 한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한 여인은 부유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넴 그 선지생도의 과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을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자입니다. 또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히 여기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또 이 두 여인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 삶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계를 위협할 만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문제인데요. 이 수렘 성지생도의 과부는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 수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백성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숨겨놓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숨겨놓은 문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이건 뭐 문제도 아니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가능성도 없고 이건 다 이제 예전에는 기도했지만 이제 뭐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아니고 포기해버린 문제, 내 생애에서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저 깊이 창고 속에 숨겨놓은 그 문제였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과부는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있는 두 아들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소리 지르며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것을 내어놓죠. 반면에 이 수넴 여인은 자기의 숨겨놨던 문제를 엘리사 앞에 내놓지 않는 점점 좀 과도하게 예의 바른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명은 너무나 가난해서 생명의 위협이 놓여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한 명은 부유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문제,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고백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를 그 게하시가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이 엘리야가 물어봤을 때 나는 잊어버렸고 소망도 없고 이제 뭐 다 포기해버린 그 문제를 엘리사가 들추면서 이게 너의 진짜 문제야라고 제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여인의 위치라면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서 물어보아도 굳이 대답하지 않는, 묻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는, 때로는 물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대화 중에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대화를 나눴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꽤 부유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뭔가 굉장히 부유하지만 삶에
어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도무지 잘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그 뭔가 이야기하지 않은 듯한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던 중에 여쭤봤죠.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을 깊이 감추고, 근데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나가게 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과정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삶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계를 내린 듯한 그런 죄책감, 부담감 이런 것을 늘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에 감추어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면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내어놓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내 안에 숨겨놨던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두 여인은 바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앞에서의 반응을 다른 형태이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선지생도의 이 과부에게는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느냐 묻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주변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두 아들과 함께 네 그릇에 있는 것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런데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그 그릇에서 마르지 않고 기름이 나와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로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와 그것은 곧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뒤에 이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부유하여서 삶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에게 깊이 숨겨놨던 자녀가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 문제를 들추어내자 그것을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죠. 그랬더니 1년 뒤에 네가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여인은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이제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냐고. 아니라고, 너 아기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1년 뒤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완전히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한 여인은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태도 앞에 다른 문제였지만 하나는 표면적 문제, 하나는 숨겨진 문제. 하지만 표면적 문제도 숨겨진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누구나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숨겨진 아무에게도 이해하지 못한 그 내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표면적 문제도 다 잘 알고 계시고 내밀한 문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셨는가? 두 사람은 동일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어제 이 여우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당면하였을 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하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버리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자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선지생들의 과부와 그리고 부유한 수냄 여인, 이 두 사람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우람에게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방금 전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갔던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 생각했던 그 여우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가난한 과부이든 부유한 여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 산골짜기에 있는 농부나 왕궁에 있는 너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다 들어주신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동시에 지금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며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또 더불어 다니엘이나 혹은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 당시 왕궁에서 사역하던 그래도 이민자 사회에서 성공한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나 삶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중요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자신의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신지 과부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유하여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듯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신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문제든 합력해서 선하게 바꾸시고 그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오늘 이 새벽에 혹시 긴급한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히 주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쫓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빚진 과부와 같이 혹은 아무 문제 없는 수냄 여인같이 삶의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표면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숨겨놨던 나의 상처와 아픔 또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오래된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